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징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징벌을 받는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수건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수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절 한 절 찬찬하게 들여다보면 이 의미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게 뭡니까? 어떤 주제의 질서도 그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그 강동구 저쪽 그 부분에 이제 강일 미사 쪽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도시 하나가 되었지만 처음에 개발이 될 때는 거기가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이 동네, 시골 동네에 이제 개발이 돼서 집이 들어오는데 그 집이 들어오기 전에 뭐부터 먼저 했냐면은 도로를 먼저 닦아놓고 거기에다가 신호를 설치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고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가 별로 없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길만 만들어 놓고 시골에다가 신호를 설치하니까 거기 지나다니는 차들이 다 신호를 안 지키고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차들이 많아졌는데 원래부터 사람들이 신호를 안 지키니까 한동안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도 사람들이 신호하고 상관없이 차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질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적 질서를 만들었느냐?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게 그냥 창조부터 해놓은 하나님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본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자신을 보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아멘.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거예요. 같은 동등한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동등한데. 그런데 그게 질서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적인 권위와 또 위치는 하나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 아니다. 이 원리가 혼인제도 안에 있는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월하지 않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보다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처럼 아내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 표시가 바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가르마를 쓰는 것이 바로 순종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풍습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적인 풍습도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성경 안 가르쳐 놨는데도 어렴풋이 이제 성경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이제 그것을 깨뜨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벗는 것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여성의 자유를 상징한다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당시 문화에서는 뭐예요? 그걸 벗으면은
노예나 또 매춘부로 여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반대. 남자는 유대교는 이제 머리에다가 모자를 또 썼단 말이에요. 탈짓이라는 모자를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모자를 썼는데 성경을 보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이제 남자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멘. 머리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자는 반대로 가려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은 남자는 남성다움과 남자의 역할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멘. 여자는 여성다움과 여성의 역할로 오히려 영광을 드러내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처음에 참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미련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새벽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관통이 됐으니까 전반부 8장을 한 주 하고 후반부를 한 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보니까 8장을 한 주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짧게 이렇게 흐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 3장도 했다가 2장도 했다가 1장도 했다가 근데 다 하고 나서 소감이 뭐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1장 정도씩 해가지고 하면은 이 28주 해봐야 뭐 반년이잖아요. 반년이면은 충분히 할 텐데 그걸 너무 이렇게 압축을 하려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고 내용이 잘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1장씩 2장씩 흘러가는 그 말씀의 설교를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설교라는 것이 이제 2절, 3절, 1절, 2절, 3절 이만큼이면은 한 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기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아멘. 제가 이제는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잘 듣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속 성경 말씀을 하니까 지금 주일날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고 깊이 있게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제 너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여자는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100마디가 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권이 신장이 된 게 아니고 세상은 그것이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됐고 여권이 신장이 됐다고 하지만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혼란이 다가오게 되고 아픔이 다가오게 되고 사고가 다가오게 되고 사건이 다가오게 되고 슬픔이 다가오게 되고 상처가 다가오게 되고 무너짐과 파괴가 다가오게 돼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나는 머리가 아니라 내 남편이 머리입니다. 를 아멘으로 마음 깊이 할 수 있게끔 가르쳐주고 아내는 내 한몸, 내가 머리에 나의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에 아쉬움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르쳐야 크리스찬 부부들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아멘.
현대어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다. 천사들이 다 예배 시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창조 질서대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천사를 표현했지만은 다른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좋아. 그 수건은 지금 우리는 가시적인 수건을 쓰는 것이 천주교의 뭐예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만은 쓰고 미사를 드리지만은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다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문화가 달라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내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잘 배우고 선포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시원한 소낙비로 대지의 열기를 식히는 것처럼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해주시고 말씀의 안경을 쓰고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건을 쓰는 이 문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행복, 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잘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무너졌을 때는 무엇인가 혼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잘 아버지 하나님 알고 숙지하면서 이 땅에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이 넘칠 줄 믿습니다.